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동부에 살고 있을 때 무슬람 친구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동일 인물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도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 흡사하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에도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말 계셨다라는 말씀이 과거형입니다. 지금 계시고 계시다 아니면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헬라어의 그 의미는 그때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천지창조 전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또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고 교감을 하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계실 수가 있을까? 요한이 이런 답을 합니다. 1절의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데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있죠.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가 어느 곳에도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무척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밑줄 그시고요.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요한이 1절에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2절이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에서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천지창조를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이게 신학적으로 획기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요한이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게 말씀이 아니고 이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이라는 건데 이거를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빛이다라고서 4절과 5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5절을 보니까 빛이 비춰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 요한이 누구일까요? 갑자기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러면 사도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나옵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빛이 누구인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빛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낸 증인이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그가 세상을 지었지만은, 여기서 그러죠. 그 빛이 세상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했는데 빛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아쉬운 이유는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그 빛을 믿으면은, 그리고 영접하고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믿지를 않았으니,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고 알아보지를 못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그 권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한이요, 많은 것을 설명을 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빛이고, 빛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또는 그 빛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한이 그 빛이, 그 말씀이 누구신지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14절도 무척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그 빛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봤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나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은 무엇을 말하면 그가 사역하는 것을, 존재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나는 받습니다. 그거를 근데 본 사람이 나만 아니고 여럿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습니다 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한이요, 요한 1서에 가서도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하면서 그런 증언을 하는데, 내가 그분이 컨셉적으로 그냥 그냥 생각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존재를 했었고 나는 그분을 직접 봤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14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예수를 너희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외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 28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성경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않지만은 원본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18절이 됩니다. 진리의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예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그 예수는 바로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16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씀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은 선생, 좋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는 우리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 위에 그 은혜,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